교회에서라든지 사역단체라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 관련된 분들이 오셨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교회나 어떤 사역단체나 뭐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 소셜미디어를 시작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소셜미디어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곧 오고 있긴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교회의 어떤 성도수보다 이제 조회수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흐름도 있고, 사실은 저는 전도 대상자들이 오히려 그쪽에 좀 살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공동체에 뭔가 부르심이 있다면은 그 부르심을 목회자가 이제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소셜미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필요한 거 알겠는데 네네.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닌지.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옛날에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그다음에 싸이월드,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틱톡, 유튜브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자기 일을 표현할 줄 아는,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플랫폼 안에서 다 살아왔어요. 다 적응을 해왔고 거의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면은 바로 적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사실은 뭐 우리가 아는 어떤 빅테크라는 회사들이 다시 그걸 또 계승할 거기 때문에 그 문법이라는 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그거를 좀 알고 계신다면은, 이 원리만 알고 있다면은 어떤 플랫폼에도 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 컨텐츠 중심으로 올려가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릴스든 쇼츠든 틱톡이든. 네. 근데 요즘에는 특히 오신 분들 중에서는 영상 만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그냥 다른 컨텐츠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나 방법도 있을까 해가지고.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잘 맡기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일단 최선이긴 하고요. 예, 그 잘 맡기는 법에 대해서도 쓰여 있습니다. 그 잘 맡기는 법이 이제 최선이고,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써놨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퍼스널 브랜딩 혹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를 사역을 시작하시려면은 영상을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글로써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영상으로서 해야 된다 이런 문법은 사실은 세상의 문법이고, 뭔가 외모, 뭔가 비주얼적인 거, 뭔가 영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굳이 그런 것들을 이제 고집할 필요가 없으시고, 글을 쓴다면은 뭐 한 줄만 쓴다, 내가 오늘부터 한 줄만 올린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채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으시고, 요즘 트렌드가 혹은 요즘 밈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지만은 모르더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그 소셜 미디어를 잘하려면은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고 적으셨는데 책에서,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까 말했던 차단인 건지, 그리고 네. 본인도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맞는지. 여기서 제가 매력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던 부분들은 진짜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매력적이라는 거는 지식 플러스 경험 플러스 이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네.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해서 뭔가 제 이름이 황예찬인데 제 이름을 안다고 해서 나 황예찬 다 알아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저를 알려면은 저랑 살아봐야 돼요. 사실은 제 아내가 제일 잘 알겠죠. 이게 바로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본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하나고요.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시간에 가지고 있는 비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공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얼마나 오래 살아봤는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과 이 경험이 있으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등식만 가지고 있어요.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있었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지식과 경험이 너무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자꾸 자기 지식과 경험대로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는 약간 말이야, 뭐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실 거예요. 누구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지 매력적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그 소셜 미디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저는 현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속도에 민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반응하는, 빠르게 피드백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셜미디어의 크리에이터, 유튜버들 이런 분들은 딸깍이 안 돼요. 그냥 딸깍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한번 내가 올렸다고 해서 반응이 바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올렸다 그래서 좀 반응이 없네. 안 되는 건가? 바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일주일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안 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이 필드에 저는 7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계보로 보면 저는 2세대인데 지금 3세대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해오고 보니까 빠르게 떴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번 뜨는 거에는 만족을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지루함, 그 다음에 있는 공허함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만약에 소셜미디어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그게 어떤 사역이 됐든 사실 저는 6개월 이상을 좀 지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나오는 결과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 6개월에서 1년은 투자를 해봐야 된다. 유튜브도 똑같아요. 유튜브 팔로워 10만이라고 구독자 10만이라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거든요. 광고가 들어와야 돈이 되는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함, 그 지루함을 좀 이겨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인플루언서 채널 사례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러브그로에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추진주 님하고 주캐팅을 또 운영하시는 우리 고민경님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천 트렌드 매거진 러브그로우 레터를 운영하고 있는 편집장 추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주캐팅이라고 어느 날 주님을 팔아보았다 전도의 트렌디파이 주캐팅의 고민경이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닌가? 를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는 편인데 첫 번째 먼저 말을 하자면 저는 물론 이제 인스타 계정이라는 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동아리 활동 뭐 어떤 교회 공동체 활동 아카이빙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채널이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채널이 전도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닿는 거라면 만약에 저를 아신다면 제가 뭘 해도 웃기지 않을까요? 제가 갑자기 춤을 춘다면 웃기겠죠. 저를 안다면. 근데 지금 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제가 영상에서 춤을 막 챌린지를 따라해. 재밌을까요? 충격을 받죠. 네. 충격, 충격적이네요. 사실 0.1초 만에 넘겨질 거예요. 그렇죠. 누구야 이렇게 그러겠죠. 저는 자기들끼리 재밌는 컨텐츠를 조금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지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상이 비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크리스천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궁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 완전 상황적 이해는 안 돼도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이게 오케이 너네는 힘들 때 찬양을 부르는구나 근데 왜 부르지? 라는 어느 정도의 이해와 궁금함이 있게끔 그 정도는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리스크함이었는데 저는 일반 성도에 불과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대부분은 자 증명해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제 아는 이제 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제 의견보다는 조금 더 검증된 그런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는 컨텐츠 만들 때도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게시물들을 이제 올리시면서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얻는지. 근데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아이디어풀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SNS 챌린지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떡볶이 집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떡볶이 집을 창업하려면 떡볶이를 많이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인의 다른 계정들을 많이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저도 또 스크린 타임 하루 8시간 뜨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게시물에 대한 아이디어라기보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에서 약간 민경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는 근데 저는 뻔하지 않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러브그로우 레터라는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일반적인 뭐 아이즈 매거진 아니 뭐 뉴뉴 매거진 이런 매거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매거진 채널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크리스천 중에서는 이 매거진 채널이 되게 와 새롭다지만 사실 이미 세상에는 차고 넘쳐요. 이런 매거진 채널들이. 근데 그거에 그냥 기독교 색깔을 조금 얹힌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 달이고 연말이면 그냥 일반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 콘텐츠에서는 이런 걸 다루네? 그럼 이거를 기독교 버전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이지만 그거에 교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였고 제가 최근에 회고하는 이제 A4 용지 한 장에 회고할 수 있는 거, 뭐 이번 연도의 기도 제목, 이번 연도의 동역자, 이번 연도의 성경 구절 이게 10가지의 질문을 했고 이제 그게 되게 많이 공유가 되었는데 되게 많은 콘텐츠에서 연말 회고, 어떻게 회고할까 이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다 회고하는 시즌인가 보네. 그럼 기독교인들은 지금 기독교인과 회고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럼 이번 연도에 마무리하는 말씀, 이번 연도 마무리 찬양, 이번 연도 내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거, 이번 연도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 이렇게 조금 어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걸 기독교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로 저는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부모님하고 이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인스타로 이제 챌린지 같은 걸 하는데 그걸 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셨는데 인스타가 유명해질수록 안 좋은 DM 같은 게 많이 온다. 자기는 교회에서 인스타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상 자기 자녀들한테 안 시키고 있는데 교회에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하는 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지혜롭게 얘기하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냥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은 식인종이 있다 그래서 선교 안 할 수 없거든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안 하면 인스타그램 안 속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안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인종이 있다고 해서 혹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혹은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 안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 그리고 이제 넘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리스천이 미디어 세상을 버리면 그 미디어 세상은 어떻게 선으로 돌아오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세계는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돋보기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눌리는 걸로 뜨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보면은 계속 악한 게 뜨고 인스타가 생각을 해요. 아, 요즘은 이런 콘텐츠가 핫하구나. 띄워줘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를 오히려 선하게 소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고 뭐 크리스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선한 영상을 봐야 아, 요즘은 이런 선한 게 이런 콘텐츠가 핫하구나 해서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또 비크리스천 분들도 그런 선한 것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거고 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의 그 작동 원리만 봐도 크리스천은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유튜버를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되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사역과 교회라는 어떤 이제 공동체 SNS의 운영의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영역 안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이 좀 더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떠한 그 굴레 안에 갇히게 될 경우에 담임이 아닐 경우 특히
그랬을 때에 SNS 운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좀 느껴지는데 이 차이점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개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이게 개인이니까 가능하고, 공동체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 비전이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이번 연도에 설정한 표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세상에 멋진 크리스천 많아, 이건데 우리 그 인스타그램 채널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일단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민경이처럼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비크리스천들한 소개하기 위한 계정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원들의 그 소통을 위한 계정인지, 그 메시지를 처음에 분명하게 정화해 놓고, 그 다음에 아무 콘텐츠나 올리면 사실 목사님 생각에는 뭐 이 친구들이 왜 갑자기 춤을 추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SNS, 인스타그램 영상도 기획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콘텐츠를 왜 만들고, 누가 만들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리고 이 중에 신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촘촘한 곳 같은 경우는 한 콘텐츠당 기획서를 쓸 수 있겠죠. 릴스 콘텐츠건, 카드뉴스 기획건, 저희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조금 더 체계화해서 목사님도 이번 주에 이 친구들이 이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이걸 한다더니 이렇게 올렸나 보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예를 들어 2월 1주차에는 뭐가 올라갈 거다, 2월 둘째 주차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세우잖아요. 연간 계획 세우잖아요. 새 친구 전도 축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 세우는 것 있처럼. 예산부터 이제 써야 네, 되네. 맞아요. 똑같이 콘텐츠 캘린더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 달 콘텐츠건, 그리고 교회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들이 서로 소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맥락으로 내가 단순히 이번 주에 이게 유행해서 이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일주일 늦는다고 큰일 안 생기거든요. 조금 더 소통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 집 의견. 잘하네.